1800년대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과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1846년 부부가 되었고,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위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헤아려 보죠. 내 영혼이 다다를 수 있는 그 깊이만큼, 넓이만큼, 높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약 신의 부름을 받아 죽게 되더라도 당신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인 로버트 브라우닝도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 그것은 지혜의 셈이기 때문이다.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그것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랑이 메말랐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라고 함께 살고 있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부부로 인연을 맺고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랑이 식어버렸고, 부모를 원망하는 아이들도 많고 이웃의 사랑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If I do not have love, I am nothing.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걸 쏟아붓고 내 목숨까지 바쳐서 큰 일을 이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존재도, 내 인생도, 내 영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통찰과 고백과 명제입니다. 바울은 오늘 극단적인 말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서로를 위해, 가정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봉사했다고 아주 쉽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헌신이 아닌 사랑을 묻고 싶습니다. 봉사가 아닌 사랑을 묻고 싶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열심히 돈을 벌고 음식을 만들고 아이를 키우고 헌신했지만, 또 열심히 수고했지만 어느 사이에 짜증이 먼저 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면 그 손으로 얻고 만들어진 돈과 음식으로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수고라고 할 것도 없고 봉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 없는 일은 전혀 누구에게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지금, 오늘만큼은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손에 있는 물질, 이 돈,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이나 명예는 이제 좀 전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진실한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내 사랑의 모습은, 내 사랑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다가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심판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 혼자만 사랑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마약과 같은 여자야. 마약 같은 여자야. 아, 왜? 나한테 중독돼서 한시도 나랑 없으면 한시도 못 살겠어?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여러분, 사랑은 마음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사랑이 메마른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더라도 사랑이 없어서 내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다면 실패입니다.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권세를 얻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독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갖고 있고 큰 지식을 얻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랑이 있어야 승리고 사랑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우리 삶의 심판적인 기준입니다. 이 사랑의 심판은 자녀에게도 이어집니다. 미국 UCLA 대학교의 조앤 루비 소아정신과 교수와 연구팀은 2012년 10월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일반적인 아이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이, 3세 아동인 이 두 명의 뇌 사진을 찍어서 비교한 결과 학대를 당한 아이보다 상대적으로 사랑을 받은 아이가 학대를 당한 아이보다 상대적으로 머리가 더 크고 뇌가 더 크고 어두운 부분과 반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아이가 더 지능이 높았고 공감 능력과 사회성도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뇌 사진은 실제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없다면 그 부모의 양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커서 결혼하면 그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은 상담하게 많은 사례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이의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모든 일은 그대로가 무서운 심판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가 그래 수고하고 인내하고 성실했던 것을 안다. 과거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고 다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난 능력과 지식이 나에게 있더라도 큰 믿음이 있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평생 내 모든 재산과 내 목숨을 바쳤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작은 일에 화를 내야 합니까? 왜 짜증이 나야 하는 것이고 왜 피곤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겁니까? 내 돈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어느 사이에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벅찬 감격과 행복을 줍니다. 삶의 힘과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보람을 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지쳐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피곤한 겁니까? 내 마음에 이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온유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겸손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가 무슨 짓을 좀 잘못된 짓을 하기라도 하면 대부분의 부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왜 네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싸납냐? 너는 왜 아빠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냐? 아니 그럼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입니까? 부모가 없습니까? 우리 딸은 엄마를 닮아서 참 말을 예쁘게 해. 우리 아들은 아빠를 닮아서 책임감이 커. 책임감이 넘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남편인 나는 내 아내가 칭찬을 들을 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까? 아내인 나는 내 남편이 남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존경받는 것처럼 기뻤습니까? 보세요. 나보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칭찬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여기에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나는 없어져도 좋아요. 사랑만 남으면 됩니다. 내 자랑도 내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진실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엔 오직 진실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잘하는 자녀들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정 결핍증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는다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안 해요. 이러한 겸손과 진실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저 사람의 유익을 기뻐합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또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죄를 덮어줍니다. 어떤 부분은 그렇죠? 싸울 때마다 10년 전, 20년 전 일을 굳이 갖고 와서 따지면서 약점을 쑤십니다. 왜 결혼할 때 김치냉장고 안 사왔어? 왜 내가 해산할 때 너는 그럼 내 옆에 없었냐? 여러분, 이제 잊을 것은 다 잊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덮어야 합니다. 덮는 게 사랑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서로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만 보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사실 미움이라는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은 끊임없이 인내를 생산하고 또한 인내해야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더는 못 참아. 이거는 참은 게 아니죠. 30년 동안 벼르고 벼른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왜 참은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인내는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가 없고 인내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사는 하루가 천년처럼 여겨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용접공 출신 대학 교수로 유명한 유영만 교수의 용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 끓지 않고 증기기관차는 그 수증기가 212도가 돼야 움직입니다. 99도, 211도에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작 1도 차이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끝까지 집요한 용기와 인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실화입니다. 이 목사님은 8년 동안 병중인 그 사모님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8년째 되던 어느 날 약을 주려고 약을 가지고 방에 문턱을 넘는데 갑자기 이런 나쁜 생각이 드셨대요. 이제 죽을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날 힘들게 하나? 그리고 바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사모님께 약을 먹였는데 그 약을 먹고 사모님이 돌아가셨답니다. 목사님은 그 후로 이 마지막 말을 후회하며 평생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8년, 20년, 30년을 수고하면 사랑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평생을 수고했더라도 지금 오늘 하루의 사랑을 잃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없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99도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포기하지 맙시다. 사랑은 계속해서 끌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끝까지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얻었더라도 마지막에 사랑이 없다면 실패한 겁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의 얼굴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을 때에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지만, 사람들과 함께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죽을 때까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다시 사랑합시다. 절대 99도에서 멈추지 맙시다. 이 사랑만이 나를 나 되게 하고, 가족을 가족 되게 하고, 이웃을 이웃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만날 수 있게 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 일만 보지 말고 진실한 사랑으로 상대를 위해 기도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든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누구에게나 먼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내 손길과 발길 속에, 내 가족과 일터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품고 실천하면서 그 사랑만으로 승리하고 기뻐하는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